아멘. 참인 기도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셔서 앞서 본을 보이시면서 주님이 친히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삶의 체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레위기 4장, 5장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완전한 스승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에 순종을 배워가면서 쫓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보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4장을 지난 시간까지 사실은 마쳤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용어 또 용법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한 시간 더 마무리 말씀으로 나누고 이제 5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에 누구든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네페시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용어는 혼생명을 말하는 용어로서 어떤 데는 생명, 생물, 사람, 몇 명 할 때 그 명, 그 다음에 목숨, 이런 자들이 할 때 그 자라고 하는 그런 경우, 또 마음 등등으로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번역이 되는 사람이 타고난 혼생명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용어이기 때문에 네페시라는 용어는 본문에서는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혼생명이니까 포로 기식을 하는 호흡을 가진 모든 생물들에게는 다 네페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개도 네페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도 네페시가 있고 그런 짐승과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은 영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포로 기식하는 생물들은 다 네페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혼생명은 다 있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릇 범하의 세대라고 그릇 범한 범죄가 이제 계속 나왔는데 미츠워트 이 말은 세우다, 명하다라는 뜻의 차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것은 법 제정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여 반포하신 계명, 주례 이런 것들을 그릇 범한 계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계명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렇게 세운다, 법을 세우다, 권위를 세우다. 세운다는 것도 건물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세우는 것과 무슨 권위를 세우는 것과 그런 개념 차이가 있죠. 그걸 잘 여기서는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해가지고 반포하신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당연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릇 범하였다라는 이 비슈가가 이 말은 길을 잃다 또는 실수하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벗어났다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잘못 행하여 범과한 결과가 나타난 상태를 그릇 범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에 이제 이 그릇 범한 범죄의 경우는 오범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알면서도 범하는 죄는 고범죄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를 다룰 때 성경에는 두 가지를 엄격하게 달리 다룬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인간의 무지나 연약함, 다음에 믿음의 부족함, 생명이 어리면 믿음이 어리면 범죄할 수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어떤 생각, 말, 행동을 함부로 풀쑥풀쑥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혼의 구원에 해당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장 14절 이하에 가면 속건제를 드리는 말씀과 이게 관련이 당연히 있게 돼 있어요. 민수기 15장 27절로 31절을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5장 27절부터 31절 사이로 읽습니다. 자, 27절부터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이것은 오범죄에 들어가겠죠. 부지 중에 범했으니까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뒤에는 이제 사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을 에게 이 제사장권이 다 이어지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제 다 복음을 전할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을 다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이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뭐 이쪽으로 정했습니다. 부지 중에 범하는 죄와 다뤄졌고, 앞에 다뤄졌고, 고의로 범하는 죄가 지금 다뤄지고 있죠. 이런 경우는 고범죄다 그래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비방이라는 말은 뭐 무역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예, 그 문맥에 따라 그렇게 번역되는 그런 단어예요. 뭐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는 말을 주고받는데, 뭐 물품을 사고 팔고 할 때 주고받는 것처럼 다, 그러니까 말로 주고받겠죠. 강대상에서 뭐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강대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통해서 비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뱀에게 속은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실은 그게. 뱀의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짓이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고범죄다 그래요.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그런 뜻이단 말이야. 세상적으로 보자면 호적에서 파낸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고범죄를 짓는 경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이렇단 말이야. 이것이 비방이라는 뜻이단 말이야. 네.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계속 재물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그 말이 이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그러니 고범죄와 오범죄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명확하게 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이야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 사람을 당신이 사자로 쓰시는 상태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런데 세속교계에서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졸업장 받는 날 기름 부음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참 너무 황당한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신약의 용어로는 주의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런 뜻인 것이지, 신학 공부를 해서 무슨 안수를 받았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 개념이죠. 구약의 율법 개념은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위임식을 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다가. 그것은 표상인 것이지, 주의 성령이 믿는 이들의 심령에 부어질 것에 대해서 상징하는 표상이지, 신학교를 졸업을 하는 날 그 노회장
또는 총회장 그 노회에 속한 어떤 목사 몇 명이 와서 이렇게 안수해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이런 것도 구분이 좀,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게 너무 좀 유치해요, 하기는. 그게 참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해서 백성이 허물이 된 경우를 속죄해라 그랬는데, 이 말은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독뱀에 의하여 다른 교훈에 취해가지고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경우는 아까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를 말한단 말이야. 그런 죄는 그건 사실을 알고 보면 무지해서 그러지만 그것은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들의 무지로 말미암아서 유발된 범죄는 제사장 개인의 문제를 지나서 온 회중 전체 백성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사장의 범죄를 속하는 문제와 온 공회로 말미암아서 온 회중 전체가 다 범죄하는 경우는 서로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 이미 말씀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할 위임을 받은 제사장들의 무지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되므로 제사장은 당연히 목회자는 책임이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을 의식하지 않고 권리만 자꾸 주장하려고 그러죠. 이것이 말하자면 혼적인 제사장들이 다른 교훈에 취해서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걸 표현할 때는 훔치게 하는 잔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뱀이 토해내는 물을 마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마시면 취해가지고 뱀독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 분별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도 세상에서도 알코올에 중독돼서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판단력이 없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속죄라는 말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속죄라는 말은 회개한다 라는 말이에요. 신약의 용어로는. 자, 연약한 인간인 혼취한 제사장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내패시니까 혼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 또한 완전하지 못하여 모든 백성들이 범죄들을 영원히 속할 수 없으며 율법적으로 속죄하라 했지만 제사장들은 율법적으로 하라는 대로 그 속죄 제사를 했죠. 구약시대. 그러나 그것이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가 완전히 사실 사해진 건 아니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영광 이런 육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보상이지 이것은. 그러니까 율법이고 제도로 정해주시는 말씀일 뿐이죠. 이제 이런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피를 가지고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문장에다가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 회막 앞에 있는 금제단에다가 금제단의 4뿔에다가 피를 발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었죠. 4장 6절에 나온 말이에요.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속죄제물에 피를 찍어서 그 휘장에다 7번 뿌리고 금제단의 4뿔에다가 발라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손가락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어떤 뜻이 있다. 오늘은 이걸 살펴볼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뿌리거나 바르는 경우와 유월절 제사나 문둥병의 결례 등과 같이 우슬초 묶음으로 찍어서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피를 찍어서 속죄를 할 때 방법이 2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먼저는 제사장이 직접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가지고 피를 뿌리거나 피를 바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피그릇에 피를 찍어서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4장 6절, 7절, 25절, 30절, 34절 다 보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제사를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나 이제 레위기 14장 이후에 가서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고 결례를 행해줄 때는 전부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찍어서 뿌려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것은 아직 우리가 레위기 14장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읽어봤지만 그런 경우 제사의 방식이 피를 뿌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대표로 대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 두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주실 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손가락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손가락이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것은 다 표상적인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적으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대행한다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빨리 자신의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뒤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면 돌판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거기 친히 새긴 것이다. 이렇게 친히라고 번역을 했는데 난하주에 보면 손가락이라고 돼 있죠. 히브리어로는 그 친히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느낄까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친히 친수로 친수로 지난번 번역은 친수로 기록해 주셨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친히 기록해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은 의역을 한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해 준 것이다 말이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10가지 계명 말씀을 글자를 새겨줘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다. 표상을 말한다. 실제로는 사람의 신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법을, 새 언약의 법을 기록해 줄 것에 대한 모형이 되는 얘기인 것이지 신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손가락으로 물질적인 돌판에다가 글자 쓰겠어.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큰 손가락에 가서 막 돌판에다가 글씨 쓰니까 막 불 연기가 나가면서 글자가 왜개지도 막 그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구상해서 만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제사장에게 맡겼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야, 나도가 형제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인을 치고 있는 중에 새기고 있는 중이야. 그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피를 뿌린다라는 말은 피라는 것은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사장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상태를 상징으로 제사장이 그 제물의 속죄 제물의 피를 찍어가지고 뿌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 이해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을 대표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을 빨리 찾아서 읽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요술사가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 나나주에 보면 히브리어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돼 있죠.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은 뭘 대표한다? 하나님의 권능을 대표한다. 하나님의 권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제사장의 손가락에 맡긴 거예요. 예. 이제
그럼 나도간 형제 손가락에 무슨 본능이 있겠어? 이게 무슨 차력으로 해서 마술을 부리겠어? 그게 그 말이 아니고, 믿는 이들, 말씀을 가르침 받는 성도들의 심령 비석에다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새긴다 그 말이란 말이야. 피를 뿌린다. 대속제물에 피를 뿌린다. 지금 제사장이 피 찍어가지고 예수의 피 찍어가지고 지금 나도간 형제가 우리 홍자매 영혼에다가 이렇게 지금 피 뿌리고 있는 중이야. 이게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게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잘못하면은 짐승의 생명이 새겨질 수 있겠죠. 짐승의 이름이.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하면 어린 양의 새 이름이 지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어진단 말이에요. 새겨진다 이런 말이야. 이런 권능을 손가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10절도 있겠습니다. 아까 이게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읽은 말씀을 이렇게 확증하는 말씀이 거기 번역을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 손가락으로 번역하는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는 친히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신명기 9장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길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자, 것이요. 거기 손으로라고 돼 있는데 원문은 손가락으로란 말이야. 하나님이 뭐 손바닥으로 뭐 쓴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솔띠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영적 말씀을 모세의 신비에다가 새겨준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받은 말씀을 가져와서 다시 대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10편 8편 3절을 읽습니다. 자, 10편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늘과 모든 달과 별과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들었대잖아요. 하나님 무슨 손가락이 있어서 뭐 만들겠어. 이게 다 성경이 말하는 어떤 상징인 것이지.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귀신 쫓아내는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지금 피 뿌리고 있는 거죠. 피 뿌리는 목적이 뭐였어요? 알고 보면 귀신 쫓아내느라고 그런 것이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에서 와요? 손가락에서 오죠. 손가락. 나도 봤는데 손가락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상징적인 표현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재판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 글 두 번 썼죠. 첫 번째 쓴 건 율법 말씀을 쓴 거예요. 두 번째 쓴 거는 생명의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썼을 때까지는 기세가 등등해요. 돌 던지려고 그랬는데 율법이니까 두 번째 글을 또 쓰고 나니까 다 돌을 다 쓰고만 놓고 가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비에다가 새겨줘야지. 하나님의 법을 두 번째 새겨주는 법을 새겨야 이것을 읽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 돌 던지는 자기 손이 부끄럽게 하고 서글쩍 놓고 다 떠나는 것이지. 율법 말씀만 새겨져 있는 사람은 기세등등 해가지고 돌판 던지려고 그러죠. 돌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죠. 야, 그러니까 죽이는 능력과 살리는 능력이 손가락에 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도 하나님 손가락에 있는데 제사장에게 피를 찍어서 속죄 피를 찍어서 뿌리면 죽을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능력을 그에게 맡겼다. 지금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읽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 등의 제사에서는 희생제물의 피를 단순히 번제단 사면에 뿌렸으나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이나 공회가 범죄한 경우 성소안의 휘장에 피를 뿌리고 향단 위에 뿔에 발라서 속죄해야 했으며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하는 경우는 마당의 번제단에 피를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였고 번제단 안에 피를 모두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한 거다. 손가락을 통해서.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이는 권세, 살리는 권세를 제사장의 손에 맡겼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뭘로? 제사장이 그 손을 함부로 휘둘러대면 안 되죠. 반드시 대속제물의 피를 찍어서 발라주고 뿌려줘야 된단 말이야. 대속제물의 피라는 건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뿌려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의 손가락이 누구에게 쓰임받느냐에 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쭉 흘러나가서 계시록에 보면 그 오른손에 용이 준 권세를 받아가지고 또 휘둘러대는 사람 얘기 나오죠. 오른손에 이것은 오늘날 세상 교계 사람들이 그 컴퓨터 칩 베리칩 받는 얘기가 아니고 죽이는 권세, 뱀, 용의 말을 죽이는 권세를 용에게 그 오른손에 용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제사장 노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살리는 권세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정직하게 잘 하느냐의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무슨 베리칩 문제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뭐 피 찍어서 짐승 피 찍어서 예를 들어 율법대로 짐승 피 찍어서 막 뿌린다 해가지고 뭐가 정결케 되겠어. 다 표상이지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가면서 읽어야만 그게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 전부를 이제 계단 밑에 쏟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피뿌림을 받은 날 이후로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피뿌림을 받은 날 이후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 세상신 마귀의 거였었죠.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나면 그날 이후로의 남은 인생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부어드린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즉 전적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사는 이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내 생명을 쏟아 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뿐 아니라 그렇게 실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오늘 하루 사는 것은 지금 그 피 쏟는 중이죠. 죽어가는 중이니까 지금 피가 쏟아 부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일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모든 남은 피를 전부 다 쏟아 부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그런 상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진 밖의 정결한 곳이라는 용어가 있죠. 재버리는 곳은 성막 안에도 있고 성막 안에도 성막의 나무 그 다음에 부삽, 불통 이런 것 나무라기보다는 숯이지 숯 이런 것이 있는 북문 쪽으로 곳이 있고 북문 쪽에는 제물을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문 쪽으로는 제사장이 제단에 올라가는 그 층계 있는 단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동향 쪽으로는 이제 부사, 불통, 재통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성막 안에도 그 재를 보관하는 재통이 놓여지는 곳이 있고 성막 밖에도 재 버리는 곳이라고 하는 넓은 잿마당이라고 그래. 이제 그거 보고는 재통이라고 하지 않고 잿마당이 있어.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그 재의 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이것은 율법 제사장 노선이 아니고 선지자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로 드려진 그 흔적이요, 남겨진 흔적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삶이 후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그 생계를 어떻게 마쳤다라는 것이 유전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 정신이 그런 것을 재를 남겼다 그래요. 자, 이제 그런데 신약 이제 그 진 밖에 있는 정결한 곳, 재버리는 것은 온 세상에서 재버리는 곳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잿마당이요. 이것은 신약의 모든 사도들, 그다음에 주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생을 헌신한 앞서가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간 선진들이 남겨놓은 발자취라는 것이 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재버리는 곳이다 그래요. 거기에 버려진 그 재를 가지고 흐르는 물을 떠다가 재를 섞어 가지고서 잿물을 만들어서 사망을 만진 자 또는 어떤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정결케 할 때는 정화성물로 그걸 이제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율법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로마교가 그러죠. 로마교는 보면 신부 앞에 등 가지고 흔들어가면서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신부 따라서 옆에 이제 양옆에 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부 수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한쪽 사람은 기름, 한쪽 사람은 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신부는 가면서 물 찍어서 뭐라고 쭈글쭈글 해가면서 뿌려주고 뭐 기름 찍어서 이제 뿌려주고 이제 이러죠. 보면 참 그 사람들이 이제 율법대로 하는 것을 흉내를 너무 잘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종교성이 깊은 사람들이고 영적인 의미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물도 손가락으로 직접 빨아주는 건 유아세례 할 때만 유아세례 할 때는 꼭 손가락으로 이렇게 물찍어 해주 또 그것도 또 손가락으로 할 때도 있고 또 그 뭐 이렇게 스펀지처럼 생긴 걸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막 뿌릴 때도 있고 그러더만 그 스펀지가 고 우슬초인가 봐 막 이렇게 그 흉내를 어떻게 이렇게 잘 내나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 그런 짓을 하는 것이 그게 고범죄를 범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고범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것은 다 계시의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율법 행위에 맡겨둔 것이지 율법이 폐해지면 완전히 한 법을 실행을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랬는데도 여전히 계속 그 짓을 하고 앉았으면 고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내가 이런 모든 제사와 제사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완전하게 성경을 응하게 하고 실현을 시켜놨으니까 너희는 영의 법을 그리스도의 새 법을 믿음의 법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가르쳐놨으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해야죠. 그런데 죽어도 그건 몰라서 그런지 뭐 알면서도 그런지 알면서 읽기는 읽었으니까 모른다고 할 수 없지. 그냥 말을 안 들어. 그런 경우는 빌려서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임당할 수밖에 없는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고 하나님을 저주할 자라고 비방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자기네들의 의의를 세우느라고 하나님의 의의를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범한 죄를 누군가가 이제 본인이 스스로 못 깨달으면 누군가가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누가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스승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죠. 자, 너희 선생은 율법 제사장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셨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깨닫게 하셨으면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이거, 속죄를 해야 된다 이거요. 속죄 제사를. 그런데 회개를 영 안 해. 예수님 오셔서 아무리 선포를 하고 증거를 해도 저 쳐죽일 놈도 이단이 나와가지고 그러냐고 하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몰아서 정죄해서 오히려 죽여버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흐려져 버린다고요. 그 이름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게 만드는 피를 뿌려줘야지, 농명이 된 사람들을 푸르게 흐려. 지금 이 말을 하면은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이 피로 사신 백성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입적을 다 시켜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저 교리적으로 휘어대시야 해가면서 아주 원어를 잘한대. 아주 하면서 난리 먹어지를 했어. 휘어대시야를 딸딸 외우면 뭔 소용이 있어. 그런 것을 문자적으로 외우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분명하게 농명이 됐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농명이 됐어도 흐려질 염려가 있다 이거예요. 흐려질 염려가 있어. 이스라엘의 총회 중에서 끊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구속을 내가 마음에 믿어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이 됐는데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또 흐려? 족보에서? 아버지하고 원수 관계가 돼도 철천지 원수 관계가 되면 그때 호적에서 파내는 것이지, 생명 관계가 맺어졌는데 호적을 파낸다는 것은 보통 잘못이 아니죠. 지금 너구는 더 이상 상봉 않겠다 그런 뜻인데, 지금 차라리 외인만 또 묻어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짓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제사장을 자처하는 자들이 그런 짓거리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과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온 땅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게 하려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천국안으로 다시 나야 된다 등등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해놨어.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대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래도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교훈을 자꾸 그 새겨진 글자 그대로를 반복해서 다른 색깔을 갖다 덧입혀. 그러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바탕색하고 똑같이 만들어 놔버려. 그런데 바탕색하고 똑같이 만들어도 그 뒤에 흔적이 조금 남아있어. 그 사람은 표가 남아있어. 세상 사람만 또 묻어다는 표가 찍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런 경우를 넣어서 그 양심이 사탄의 그 미혹의 말을 통해서 양심이 화일을 맞아서 무감각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런데 뭐 기독교 교회 사람들은 귀를 긁어주느라고 막 한 번 구원받으면 막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 그냥 다 용서받아 버린 죽으면 전단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보따리가 죄짐보다 더 무거워. 얼마나 큰 구원보따리를 싸질머지고 다니는지. 죄짐 짊어진 것보다 더 크다니까. 이 구원보따리가 얼마나 막 그 무거운 거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럼 정말 참 답답하죠. 그래서 너무. 그 다음에
족장이나 이제 평민의 제사는 암염소나 암양으로 드렸죠. 서로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데 민수기 아까 우리 읽은 15장 말씀에 의하면 오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암염소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족장이나 평민의 범죄는 늘 쌍으로 드려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사장이 먹었죠. 암염소나 암양으로 드리는 속죄제물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나 공회원이나 온 회중이 단체적으로 범죄해서 드렸던 소의 속죄제물은 아무도 먹을 수가 없었었잖아요. 야, 먹을 만한 식물과 이제 먹지 못할 식물 얘기가 나와. 이제 앞으로 이어져서 이제 내기 보면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야,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라. 그 말은 큰 제물 드리는 율법 제사장의 손은 먹지 말아야 되고, 암염소와 암양 제사장의 제물은 먹어야 된다. 이제 그 말인데, 이렇게 말하면 지가 가르치는 말은 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 큰 점을 드리는 자들, 큰 자들이니까 큰 점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가르침 받지 말아라. 사실은 그 말이요. 또 이렇게 하면 교만해도 막 그놈이 말이야. 아주 목사들 말은 듣지도 말라고 그러고 지 말만 들으라더만. 저만 말이요. 대속제물의 피를 잘 뿌려주고 있고, 자신들은 피를 뿌린다고 짐승피만 뿌리고 앉았고 말이야. 속량 받지도 못하는 짐승피만 뿌린다고 하고, 저만 예수님 피 뿌린다고 지금 그러더만. 근데 그렇게까지만이라도 알아들으면 감사한 일이야. 그게 정말로. 뭐 이제 나를 뭐 이제 싫어서 미워해서 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누구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누구는 자꾸 짐승화되게 만나요. 짐승의 마음을 자꾸 받게 만든다 이거야. 그리고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시를 받게 만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짐승나라로 가는 거 아니야. 네페시들, 그게 혼생명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나라로 간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진 자들이 나라로 가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짐승나라로 가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염소제물, 그 다음에 암염소, 그 다음에 암양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릴 줄을 알아서 나가서 한마디를 전도를 해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얘기를 잘 해서 사람들을 마귀의 것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라가 서로 상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의 것으로 돼 있을 때는 세상 나라 사람이거든. 주님의 것으로 세상에서 분별되어져서 나와서 주님의 것이 되어지면 천국 사람이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런 이슈를 사람들을 만나시면 바르게 잘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자, 이 성경 뭐 다 아시는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9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야, 이 사람들이 그럼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화가 있는 거예요? 피를 잘못 뿌려서 그런 것이죠. 짐승 피를, 율법 제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짐승 피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월절, 오늘이 6월절을 맞는 저녁 시간이야.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있는 다락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죠. 6월절, 똑같은 6월절 날에 똑같은 시간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7절기 중에 첫 절기니까 막 멀리 외국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순례 여행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모였죠. 지금 해가지고 6월절 양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고기 나눠 먹고 난리하고 있죠. 난리 아니라 축제하는 거예요. 축제. 그러면 유대교 율법 제도에 따른 그런 6월절을 지켜야 돼.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켜야 돼. 자, 이것이 이렇게 바꿔지는 이치를 꼭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거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이렇게 중요하다. 복음을 맡은 제사장이 뭐 피를 찍어서 손가락에 찍어서 뿌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자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유월절 절기 때는 우슬초 묶음으로 찍어서 이렇게 뿌리니까 그렇게 허락한 대로 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명령한 대로. 이제 다른 속죄제사 때는 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찍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절기 제사가 아닌 일반 제사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니까 제사장 손가락 피 뿌려서 피 찍어서 한 거예요. 그거 뭐가 잘못했어?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서 했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런 제사 안 받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선지자들이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만해야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제사 그만해.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는 말이 잘못했다고 비방을 오히려 한다 이거. 비방한다 이거요. 오히려 비방만 하고 많은 것이 아니요. 박해하다가 잡아다가 죽여버려. 그래서 진짜 피를 흘리게 만드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깨달으시길 바래요. 이제 4장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